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 좀 드리자면 다음 주에 우리 식사 어떻게 할 건지 예배 후에 얘기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 시간을 좀 변경했으면 해요. 그래서 임시로 오늘부터 임시로는 일단 3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모임을 일단 1시로 옮기겠습니다. 임시예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 표정은 뭐죠?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혼내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여기 뭐 다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혼났던 기억들. 그죠? 네, 혼내야 될 때의 기억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입장에 이게 올라서게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혼낸 이유는 이게 아닌데 나한테 혼난 아이는 이래서 혼난 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 교회에서 한 아이를 어떤 선생님이 혼내게 됐어요. 교회 복도에서, 그 복도가 완전 대리석 바닥인데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딪힐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뛰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이를 그 선생님이 불러서 정말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그때 부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 아이가 혼나고 나서 울먹울먹 하면서 오길래 그 아이를 안고 물어봤습니다. 왜 혼났어?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자, 혼난 이유가 뭐라고요? 뛰어서. 그 아이의 대답이 복도에서 미끄럼틀 타서요. 안 되신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네,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틀 탔다고 혼나지는 않았을 텐데 미끄러질까봐 위험해서 뛰지 말라고 혼내지 않으셨을까? 그랬더니 그런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네. 아직 아이를 안 키워보셔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니까 이 욥기 안에서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면, 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자, 빨리 말하기 준비 시작. 시련, 고난, 고통.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고난 뭐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러면서 또 뭐 굳이 쥐어 짜자면 뭐 인내 그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안 나요? 떠오르죠. 네. 네,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이미지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욥은 고난 중에도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에 정금 같은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이야기인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걸 욥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견디고 인내하면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걸 가르치시려는 의도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딱 중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는 아니었던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견디고 인내하면 복을 주신다. 네, 그 안에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심 내용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미리 얘기하면 또 하품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42장이나 돼요. 엄청 길어요. 성경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단지 그것뿐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허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42장 내내 욥은 고통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42장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욥기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욥에 대해서 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욥은 억울이에요. 억울해요. 뭔가 되게 억울해요. 끝까지 억울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20,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이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죠?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욥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어서 알지만 원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성경에 욥을 어떻게 설명하죠? 1절 말씀 좀 볼까요? 1절. 자, 1절 처음부터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이라고 하면 어디쯤이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죠. 뭐 이스라엘 땅 하면 위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고 이 사해바다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 나와요. 그 요르단 땅의 구스가 바로 사해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보니까 쓰는 이 단어라든가 생활 환경들을 보니까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거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거의 이스라엘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저 보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 무슨 말이냐?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욥의 생활을 보면 그래 보여요. 우리 5절 말씀도 좀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잔치하는 동안에 포도주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도주를 엄청 마셨을 겁니다. 그러면 술에 취했겠죠. 술에 취하면 좋은 거는 사실 거의 안 나와요. 나쁜 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 술 취한 상태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를 내 아이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한 명씩 불러다가 그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그만큼 죄 짓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요. 하루는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어전회의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모두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신기하죠?
하나님 계신 곳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도 신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네. 야, 사탄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느라 바빴어요. 아, 여기저기 다녔어. 그러면 혹시 너 욥이라는 애도 봤니? 욥이라는 애 봤어? 걔가 진짜 대단한 애야. 8절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엄청 예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술이 나는 거예요. 심술이. 9절 10절도 봅시다. 9절 10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다 원인이 있던데요.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이 욥의 소유를 한번 어떻게 할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물들 한번 다 쳐봅시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넘기시죠.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소유들, 종들,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 소식이 종들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욥이 한 행동은 한탄하고 부르짖고 엉엉 울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의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욥에게 또 하나의 이 고난이 계속 찾아오죠. 소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거 봐, 이런 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번에는 뭘 한다고 해요? 그 몸을 칩니다. 그 몸을 쳐요. 생명 말고 그 몸만 칩니다. 2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끔찍하죠. 끔찍해요. 이것도 끔찍한데 정말 더 끔찍한 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해 못 해줄 때, 그때가 정말 힘들죠. 9절 말씀 보면요, 9절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만 해도 마음이 아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세 사람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나중에는 엄청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욥을 찾아서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7일 동안 욥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슬퍼해요. 울어요. 같이 울어요. 그만큼 욥의 좋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걸까요? 이 좋은 친구들이 그 정도의 좋은 친구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2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시작.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사실 욥기에서는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합니다. 가장 긴 내용이에요. 말이 좋아서 대화지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하는 정죄, 그리고 욥이 하는 억울함. 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고난은 네가 받는 고난은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야.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하죠.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원래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말씀 보면요. 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보통 개업 축하 선물로 주죠. 지금은 작게 개업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다? 커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말씀 이게 딱 있는 폐 하나 이렇게 갖다 놔주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너가 지금 죄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회개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엔 다시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욥을 정죄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시간이 흐를수록요, 욥의 친구들은 더 언성 높여서 욥을 정죄하고요, 욥 본인도 점점 언성을 높여가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 라고 한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또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와, 멋진 고백 아니에요? 우리 정말 다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따라 제가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다들 반응이 없는데,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 저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번역을 좀 다르게 보면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 말씀이잖아요. 개역개정. 근데 공동번역으로 가면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런데도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하나님 내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털어도, 나를 아무리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거야. 편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 다 아셔. 하나님이 나를 탈탈 털어도 나는 순금 같을 거야.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 같다는 것을 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많이 좀 상반되죠? 네.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어까지 찾아봤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원어까지 찾아봤어요. 여기 우리가 단련하신 후에는 하는 이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담긴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한이에요. 바한. 단어 뜻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고난을 견뎌내면 나는 단련돼서 정금처럼 순금돼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거야. 이 고백이 아니라 욥의 뭐라고요? 억울함. 그 억울함을 토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가 있나? 나를 한번 다시 돌아봐 주세요. 나 죄 없다니까요.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욥은 억울이에요. 억울해요. 이 억울함이 끝날 때까지 억울합니다. 계속 억울해요. 나는 죄 안 지었다. 난 억울하다. 이제 억울하다 하다가 이제 누구에게까지 억울하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까지 억울하다고 하는데 7장 12절 말씀 보면요. 7장 12절. 자,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거 감사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요 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세요? 왜 나를 못 살게 구세요? 이 얘기예요. 16절로 가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제 족하니까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나 그만 죽여주세요. 18절로 또 내려가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거 감사 고백 아니에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 저를 매일매일 괴롭히시는 거예요? 42장짜리 이 욥기에서 방금 읽은 말씀이 7장이에요. 앞부분도 너무 앞부분이죠. 벌써부터 욥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욥기가 고난 속에서 인내해서 단련되는 정금 같아지는 내용이라고 읽혀지실까요? 그럼 우리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끌고 가서 재판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 데리고 내가 재판도 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다. 10장 2절로 가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욥의 대답인 거죠. 이쯤 되면 이제 확실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욥의 주제는 메인 주제가 아니었다. 더 찾으면 더 나오는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쏘아댑니다. 계속해서 욥은 억울해요. 억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당연한 거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 다 잃어요. 내 자식도 다 잃어요. 내 건강도 다 잃어요. 아내의 친구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기억하시면 이렇게 뺏어갈 게 아니라 더 해주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욥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욥의 신앙을 두고 욥은 자연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자연을 운행하는 법칙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땅의 규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기보단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그 법에 갇혀있던 욥을 세상의 이치에서 창조의 이치로 끌어올리십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은 억울해하고 하나님에게는 서운해하고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또 욥에게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것도 듣기 힘들어요. 친구가 전부 T였던 거예요. 좀 인정 좀 해주고 좀 이해해주면 좋은데 계속 바른 말을 해대니까 욥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특히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정답인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등판을 하시는 거죠. 38장 1절부터 39장 끝까지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 50쇼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누구죠? 네, 조혜련 그분이 완전 랩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다다다다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몇 개만 볼까요? 38장 4절 말씀. 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두 장에 걸쳐서 질문이 70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인격을 갖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이시지 권선징악의 세상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내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호천사로 여기지는 않나? 혹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마다 그게 몇 배로 튀어올라 나오는 마법 항아리 같이 여기지는 않았나? 깨닫고 나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본 것처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 그 모양으로 재단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맞춰 하나님을 재단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착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내가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낸 종이 인형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여기냐? 나를 향해 항상 웃어주고, 내가 배고프면 응애응애하고 울면 먹을 거 먹여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죠.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딱 그것만 하는 역할은 아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다 그러면 혼내기도 하시고, 이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걸 얹어주기도 하시고, 나에게 이것저것 해주기 위해 나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크고 나니까, 다 자라고 나니까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짊어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죠. 혹시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았나?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나? 그래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성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봅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